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정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표정과 얼굴을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밝아지고 또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이 매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온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 가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강성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각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온 가문들이 굳게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올해 안에 많이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배할 자유, 정말 소중한 자유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비대면으로 혹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만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갈증, 눈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유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는 최대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것을 사실은 풍성하게 경험해 왔는데 이 최근에 와서 이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갖는 이 예배의 자유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는 이런 일반적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유나 이런 것에 비하여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사실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고 그 자유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 함은 근본적으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어떤 지배나 억압 그리고 모든 굴레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심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선택, 다시 말하면 자유로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잊고 사는 것이 다반사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북한에 독재의 어떤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 동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이 자유를 위해서 또 어떤 나라는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주권과 독립된 선택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아내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접해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개인을, 한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이 굴레, 지배력 이런 것을 이렇게 탈피하여
개인의 독립과 개인의 모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잘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 전환점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갈 모든 운명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여 자유케 했다라고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케 했다, 자유를 주었다. 여기에 지금 자유에 대한 구체적 주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본질적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 안으로 다 옮겨 구출해 냈다, 이사해 냈다, 혹은 또는 구원하여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개념의 내용을 담고 있죠. 사망과 그리고 또 죄의 법이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죄를요, 우리가 말하는 실정법 있죠. 민법, 형법,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의 개념에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열매, 그 삶을 살아가는 끝은 뭐냐?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는 끝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나버리잖아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끝나기 때문에 그 인생과 그 삶은 열매가 없고 빈 것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게 느낍니다. 그 인생이죠. 거기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서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끄집어내요, 건져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강제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어서 그 모든 대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법적 체계나 모든 힘과 강제를 가지고 지배하는데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구출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옮기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본질은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결과와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타치하게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살아가게 하는 상태, 신분을 만들어준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의 존엄성에 어떤 힘과 권세를 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귀중하고 존엄하다, 인간이 놀라운 그러한 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보증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이것을 누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의 성령께, 보내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깨우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들이온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알고 그 크신 사랑의 모든 인도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힘도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로 자유로우리라는 게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자유로움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자유롭게 살다가도 어떻게 하죠? 독재들이 나타나면 또 독재의 그 어떤 탄압을 받고 억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을 내고 생명을 너에게 풍성히 주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깨우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지혜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주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가 준 우리의 구원,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 속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삶 안에 내가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 인생을 이끌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지어 만들어 형성시켜 내 심령을 세워내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고 모험심이 생기고 자유롭게 되면은 불투명한 모든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참된 자유, 이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영원하고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그냥 값어치 없는 하나의 볼품없는 그러한 그냥 쓸쓸하게 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믿고 너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남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모든 지혜가 이 자유로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된다.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정말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깨우쳐 이해했으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두렵고 내일이 불투명하니까 두렵습니다.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여러분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코로나19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까? 이것이 언제 끝날까? 저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는 또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오지랖이 넓었죠. 대한민국까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갖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앞에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방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요? 약하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뜻을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한 구체적 소망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속에서 깨우쳐지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더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추진과 그리고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자꾸 바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자유 속에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모든 최선의 삶의 사다리,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아 여러분의 생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한 모든 삶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인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자유케 할까요? 그것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게 하십니까? 자유롭다면 왜 내일 아침부터 또 시작되는 모든 이 월요일 날의 삶, 직장 가면 또 그냥 가만 안 놔두죠. 모든 게 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제어하고 또 이렇게 지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느낌을 받는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족, 모든 삶, 우리의 직장, 모든 일터 속은 우리의 자유의 삶에 있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책임감을 길러주는 현실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 자유로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사랑의 존재로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 있는 존재로 길러내시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일반적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 그리고 견디며 바라며 즐거워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사랑.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의 본질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아, 당신이 나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섬길 존재로 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주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삽니다 하는 것은 종으로 닿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말이 안 될까요? 세상 그렇지 않거든요. 다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내가 위에 서서 그것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위에 설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네가 지배자의 위치에 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삶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게 책임감 있는 존재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하여.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뿅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버리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했냐면 거기서 일단 구출해서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한 다음에 거기서 종의 신분을 벗어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자유자의 핵심은 선택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시킨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최선의 것, 사랑으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이사벨이라는 미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965년에 이렇게 학교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삶의 생애가 남지 않았게 되는데 이분이 다행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집안에 좀 넉넉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그래가지고 이 보험금을 어떻게 쓰나 했는데 이 여인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이 마음 가운데 TV를 보다가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길거리에 수많은 고아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면을 보게 되어 그 모든 기록을 보면서 내가 내 남편에게도 줄 수 있고 뭐 자녀에게도 줄 수 있지만 또
또 나도 이렇게 그냥 다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을 여기다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들어가지고 그 돈을 보험금에 넣은 돈을 상당액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붙여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이 형성되면서 이것을 가져 그때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전쟁 후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분이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자 이 소식이 이 가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좀 넉넉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평상시는 그랬답니다. 아이 저 보험금 나도 좀 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지 뭘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내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이 말씀 이 사랑의 정도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진짜 의미 있고 진짜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그때 1964년 정도니까요 6만 달러를 보내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가 뭐냐면 지금 부산에 있는 이사벨 여자 학교예요. 지금은 남녀공학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학교 교훈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일꾼 학교 있잖아요. 학교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계속 복음으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한 아주 좋은 학교로 그렇게 지금도 있는 학교의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선택이었죠.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있지만 작은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자그마한 선택이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복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길로 사용하였습니다. 날마다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삶의 부요함이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책임 있는 존재로 길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저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의 안목으로 저희의 모든 삶에 훌륭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한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